정말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림교회 담임 목사 박성길 목사입니다. 송림교회 30번째 세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송림교회는 1992년도에 설립된 이래로 건강교회로 성장을 해온 교회입니다. 2018년도에 송림에서 문성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은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세계를 품고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송림교회가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 청년 중에 이선지 자매 또 우리 김지연 자매가 이 교회와 이렇게 나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횟수로는 이제 10년째가 되었고요. 사실 그 전에 20년 전부터 이 교회가 전에 세워졌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송림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시대에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받던 이 종이 어느 한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실망을 해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송림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확신반 수료, 장학금 전달, 또 성경서기 시상, 케이크 커팅식 너무나 많은 어떤 이렇게 30주년을 축하하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순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을 이 설교 말씀을요 최대한 짧게 그렇게 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한 대지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통으로 시간을 좀 전략해야 되기 때문에 통으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죄송합니다. 맞죠. 남유다가 586년에 그렇게 바빌론에게 그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고 애굽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왕들도 또 정치 지도자들도 이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또 이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저물어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서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장
6절 말씀 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예레미야가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명을 주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8절 다 했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결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머리로 떨어지면요 화병이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가슴으로 떨어지면요 이 가슴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열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이렇게 부름받은 그때와 또 성림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그때 그 당시 때를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이 성림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물론 동영상에 봤지만 그때의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이렇게 부임을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림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요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보여야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지금 우리 현재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림교회 참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김용일 집사님께서 이제 영상을 참 잘 편집을 해갖고 참 재밌게 이렇게 꾸몄는데요. 처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그 동영상 이렇게 역사들을 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가집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초가집 같은 게 물론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데 그 초가집 같은 그 집이 여러분 이장로님 그 집이 누구 집입니까? 김옥성 권사님 아래채 사랑채 여기 계신 우리 권은숙 권사님 어머니 대신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 권사님이 이 노 권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제 이 볼에 이렇게 볼을 비벼 주셨고요. 그런 어르신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셔서 하늘나라로 가 계셨는데 그 김옥성 권사님 우리 이장로님과 김옥성 권사님 이 두 분이서 그 초가집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 성림교회는요 개평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몇 분의 집사님들께서 우리 이제 김옥성 권사님은 권사님이 되시기 전이시니까 집사님이셨죠.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한 분과 우리 이명호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신 이명호 장로님께서 그 송림 김옥성 권사님 사랑채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여러분 저 안쪽에 옛날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송림과 개평은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차로 가면요 1분도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저희 시골도 보면요 한 1km가 굉장히 먼 거리. 새벽기도 1km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이상로님 고향이 또 김옥성 근사님의 고향이 송림이었던 것 같아요. 송림에서 전도를 받고 개평까지 그렇게 나무 동네에, 그럼 나무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나무 동네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마음에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에도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만 되면 이 청년들이 오갈 데 없어서 늘 이렇게 화투나 치면서 다 술이나 마시고 참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을에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림이라는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두 분이 참 기도를 하면서 사랑해서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정은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사진 속에서 많은 여러 커트가 빠져서 그런데요.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왔대요. 우리 처음 제가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막 가슴에 설레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 여름 성경 학교 하면 그 안에 있는 동네의 모든 애들이요.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그 앞에 있는 상가 건물로 이전을 했을 때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가 그 어떤 사랑채에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우리 여기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비가 오면은 세숫대야를 놓고 빗물 떨어지는 그곳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가슴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곳에 송림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 그 부르심 때문에. 사실요.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사택도 없어서 이렇게 교육관 3층에서 8개월을 살았어요. 참 추웠어요. 대문이 없는 집에서도 4, 5년을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그런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요. 참 그때가 행복했었어요.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눈물 나시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시작은 언제나 흥분이 되고 시작은 언제나 설레이는 것이죠. 그렇게 흥분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랬던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말도 안 되는 이 선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제는요. 오늘 뭐라고 얘기까지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지금 뭘 선포한 겁니까?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항복해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일본한테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일본한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조롱거리를 당하는지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냐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나의 마음이
자, 여기는 9절 앞부분까지만 읽어야 돼요. 뒷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내용이고 앞부분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조롱을 받고 내가 너무 멸시를 받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증거 안 할란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무 지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 일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내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였지 이제 이거 안 할랍니다. 내가 도망갈랍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가요 이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온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송림교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뻔했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척 멤버들이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지도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어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탄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지도자를 치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을 죽이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여러분 이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자 교회가 다시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이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송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지도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제는 이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 안 할란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그런 다짐을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나 이제 이거 안 할란다.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이 가슴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자는요 언제 제일 답답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 송림교회가요 지금 참 좋지 않습니까?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이 30주년을 기해서 제가 저번 주에 당회도 하고 또 셀 리더 모임도 하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 비전 하나를 선포를 했어요. 제가 서두에 어제 이제 이렇게 우리 김용일 집사님이 동영상을 찍어달라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이 원고를 마감해야 될 그때의 그 심정 아시죠? 너무 이렇게 막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목양실에서 찍기는 찍었는데 저거를요 30분 동안 찍었어요. 아무튼 찍기는 찍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 주신 비전이 제가 이 송림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3대 비전이 있어요. 그럼 그 비전이 뭡니까?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러면서 저는 10년 동안 정말 이 사역에 다른 어떤 것 아닌 이 사역에 제가 집중해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그룹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름에도 이 소그룹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 소그룹에 대한 양육에 대한 그 수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는요 양육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는요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림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늘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를 어떤 사람을 예수 제자를 만드는지 그냥 다른 교회 잘 다니는 그 교인들 우리 교회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교인들 양육시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왜요? 그 다른 교회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시간이 가지만 예전에 남부교회에 김상론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아산동산교회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부임을 해갖고 교회가 막 부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회 있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아픔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40에 부임을 해갖고 이제 좀 교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웃 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님을 받지 않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김정 목사님이 이 김상론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사람들을 그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냐. 다 이단에 갈 거라고. 그 교회 안 돌아간다고.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교인들 잘 받아갖고 잘 양육시켜갖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도님들 다 받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오실지라도 제가 예전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분이 이단에 가지 한다라면 그분이라도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교회가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속에 하나 늘 마음에 지금까지 저한테 늘 어떻게 눌리는 마음이 뭐냐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은요 정말 이게 길거리가 갖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해 갖고 그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서 그 사람 영접시켜서 그 사람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송림교회는요 정말 전도하는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셀별로 모든 모임이요 이제는 전도 체제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 아직까지 어린데 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잘 양육하지 뭐 또 새로운 성도들을 그렇게 또 사람들을 그는 박 목사 네 마음에 욕심이 아니냐. 그 마음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새 생명을 품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다 죽어요. 그럼 이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정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아이를 낳아봐야 돼. 새 생명을 품어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우리끼리 한다고요 이분들이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새 생명을 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이 D-Day입니다. 그때의 모든 일어날 어떤 과정들은 우리 당에서도 또 셀 리더 가운데서도 청년부 리더 가운데서도 선포가 되어졌거든요. 다음 재직회 하면서 전 교인들에게 제가 선포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매주마다 이제 우리 송림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행사를 석 달 동안 지금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송림교회 3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 가을 행복 나눔 축제. 공식적인 명칭은 행복 나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의 선포식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송림교회 30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이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품고 우리 송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그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흩어버리세요. 그 가정도 흩어버리세요. 다시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요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송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